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중에 우리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이름은 엘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글자까지도 같지요. 누구와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분들은 또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고요. 엘리사가 하루는 그 이사갈 지파의 그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거길 지나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치 그 수넴에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상당히 믿음이 좋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사가 거길 지나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선지자님이 지나가실 때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하고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 놓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아주 최고급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에게 너무 좀 감사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려고 하는데 게하시가 귀뜸을 합니다. 선지자님, 이분들이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늙고. 그래? 그러더니 엘리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분을 불러와라. 그 불러왔어요.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이 믿어져요? 남편이 이미 늙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를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마치 누가 연상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연상되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안 믿었어요. 근데 1년 후에 정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이 수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 해 지났어요. 하루 이 아이가 아버지의 밭에 가서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쓰러졌어요. 집에 와서 엄마 무릎에 눕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얻은 건 큰 기쁨이었지만 다시 잃은 거는 진짜 없었느니만 못하죠. 그때가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는 아무래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귀 한 마리 하고 나를 따라오고 사환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선지자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어째서 그러시오. 그랬더니 아니 이대로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고는 달려갑니다. 갔어요. 만났습니다. 하루 나귀 타고 밤새 달려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더니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와 내 옷을 가지고 가서 아이의 위에 얹고 기도해라. 그럼 살아날 것이다. 그럼 이 엄마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엄마의 입장이라면 그냥 그 말만 듣고 게하시와 그 지팡이 들고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를 끌고 가고 싶으십니까? 끌려갔어요. 엘리사가 끌려갑니다. 끌려가더니 자 지금 아이가 좀 죽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뭘 해야 되죠?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이 됩니다. 엄마는 이 죽은 아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감히
하나님의 종을. 딴 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의 그림자도 밟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자기 아들이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알아서 주신 건데 그 아이를 데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괴롭고 슬픕니까? 그래서 선지자님 안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쉽게 말하면 선지자 맥살을 쥐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가신다는 분을 갔어요. 가서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요. 눈을 눈에 맞추고요. 손을 잡고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안 되겠다. 한 번 더 했습니다. 2번 하고 일어나니까 바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살아나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자식을 먼저 보낸 이들이 당장의 이 아이를 보지 못해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서 지금의 슬픔과 고통을 그나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독도 헬기, 소방 헬기 떨어져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 차가운 바다에서 아직 찾지 못한 그 부모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질 않아요. 이분들은 합리주의자들이고 이분들은 좀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그건 상징이야.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하면 좋지만 그거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부활의 정신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아주 그냥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리고 슬픔 당한 이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니까 부활은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형제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일 때 도대체 이 최초의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좀 이거 얘기 들으시면 뭐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뭐가 있냐면요. 형제가 큰 마지가 자식이 죽었어요. 그 사람 이제 죽었죠? 그리고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버지를 기억해 줄 후손이 없죠? 호족이 더 이상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잊혀집니다. 유대인들은 잊혀지는 것을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죽어서 슬프고 잊혀져서 슬프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에요. 형이 호족에 입적합니다. 그 둘째 아들부터가 자기 아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 만일에 친형제 중에 그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으면 다른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기억나시죠? 룻기에서 그 룻의
그리고 남편의 그 대를 이어줄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난 안 한다 해야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루키에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제로 칠형제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하고 나서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면 좋겠어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지. 여자분이 고르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고 시집간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장가고 시집을 가야 후손이 생기고 인류 역사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죽으니까. 만약 우리가 영생하고 죽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지만 죽기 때문에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세상에 가면 우리가 또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와 동등해요. 자, 우리 천사와 동등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천사는 순간이동이 가능하죠? 가브리엘이 딱 나타났다가 가고, 우리 영화에서도 우리 천사들 여기 있다 확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걸 굉장히 꿈꾸지 않습니까? 순간이동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순간이동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부활한 다음에 인간관계가 계속 다 이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도 똑같이 계속 간다면 난 부활 안 할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저 인간하고 같이 나간단 말이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같이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같이 또 시어머니 며느리 하고 싶을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같으면 그래요. 어쨌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모든 기억, 추억은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건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둘 다 죽었는데 둘 다 천국 가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알아보죠. 그러니까 서로 추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애인, 두 번째 애인, 그리고 결혼한 사람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이 추억이 거기 가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만 거기 가면 그것이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추억과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분이 내 아내였구나. 저분이 내 남편이었구나. 우리 옛날에 남편과 아내였죠. 오, 그렇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관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추억은 그대로 아름답게 가지만 여기서 매이진 않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부활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부활은 정말 제가 이 부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58에 돌아가셨어요. 58.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7살 차이가 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51살 때 아버지를 잃으신 거예요. 남편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참 너무 일찍 남편을 잃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일찍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분들 소망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부활해서 그분들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그 추억들, 어머니와 아들로서 있었던 추억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신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37, 38 시작. 성경 누가복음 20장 37, 38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분들이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딴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직접 대화를 못할 뿐이지 그분들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수냄 여자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이는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분들만이 영생을 소유하고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증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 실패?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오셨고 저는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약속하시나? 약간 좀 걱정이 되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걸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단지 그의 나라 하면 하나님, 그의 의 하면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까? 그분의 백성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셨어요. 그럼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의로우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막히셨죠?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수없이 까먹으세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십니다. 의란 관계다. 의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 믿습니까? 여러분 의로우세요? 아, 왜 이쪽은 아멘이 약해요? 이 동네는. 크게 하세요. 다시.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대단한 것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아버지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어디 감히 밖에 나가서 그 더러운 욕을 해대며 험한 소리를 할 수 있으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아멘이 또 작아지는 거 봐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 아멘이 약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처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냄 여자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보내서 그 여자에게 여보게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을 터이니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 있게. 아이고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피난을 갔습니다. 7년 동안 피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7년 만에 자기 집, 자기 땅을 다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여호람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여호람 왕이 이 엘리사의 사환 누구라고요?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임금님 우리 선지자님이 옛날에요 어떤 애를 못 낳는 여자분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글쎄 그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분이 들어온 거예요. 수냄 여자가. 그때 임금님 이 여자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일 듣고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수냄 여자의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점유하고 사는 분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시 돌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부모를 아는 게 참 웃겨요. 웃겨 정말. 부모가 왜 웃기느냐. 글쎄 자식이 나보다 돈을 잘 벌어도요. 부모가 돈을 좀 벌면은 밥 사러 밥 먹을 때 누가 돈 내? 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돈 많은 놈이 내야 되는데 돈 적게 버는 부모가 내. 난 이거 불합리하다. 난 밥 살 때마다 난 안 산다고 버티는데 무서운 사람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 예, 그게 부모 마음이 그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시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기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해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 조건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최고의 감사가 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런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최고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더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감사의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